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 중에 사람만이 영적인 존재고 또 사람만이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오늘 명백한 증거를 주시는,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확인하게 해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여러분의 상태고,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듣고 또 말씀을 바르게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어쩌면 우리의 인류의 시작과 우리의 근본을 확인하고 또 영적인 분명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중요한 여러분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또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창세기 1장의 창조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2장에서 조금 더 그 창조하셨던 내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창설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본문과 또 오늘 이후의 메시지에서는 또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는, 바로 그냥 두 사람이 동시에 창조된 걸로 나와 있지만 2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실제로 남자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를 어떤 이유로 지으셨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결혼하는 부부의 한 몸 되는 그런 가정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17절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오늘 그 본문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는 이 상황과 이 사건이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뭘 놓쳐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결국은 그 이유가 되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배할 수 있는 근거와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자와 예배 처소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다.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전반부의 말씀처럼 창조된 대략은 이러하니라.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창세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고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우주 만물을, 우주와 지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봤던 그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하시고 이 창조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된 창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아가면 말 그대로 세상에 평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명절 때 한번 놀아보셨죠? 노는 게 힘들어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노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노는 게 힘듭니까? 일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놀러 갈 계획 세우고요, 놀러 갈 짐 챙기고요, 아이고, 그게 훨씬 힘들어. 그게 훨씬 일이 많아. 먹고 뭐 합니까? 또 이게 뭐 씻고 어디 쭉 돌아보니까 아유, 참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놀러 다니기 위한 장비들 처음 이번에 한번 서해안 요리 한번 돌아보니까 놀러 다니는 장비들 참 많더라고요. 야, 차 뒤에다가 저렇게 차박할 수 있도록 텐트도 저렇게 치네. 처음 봤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아, 저렇게 노는 거구나, 이런 것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 일단은 노는 게 더 힘들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씀과 지난주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을 가만히 명절 때 이제 뭐 가족들에게도 못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돼서 잠깐 한번 돌아봤지만, 노는 게 이게 훨씬 힘들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말은 평생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예배할 줄 모르면 평생 의식주를 위해서 일하고 평생 거기 종노릇하고 살다가 평생 수고하고 짐지는 인생 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 수고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맡길 짐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인생이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가 참된 쉼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에 대한, 사람에 대한 문제, 얼마나 각종 세상에 이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짐 아닙니까? 인생에 시간 자체가 우리가 지나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늙고 병드는 우리에게 수고 아닙니까? 우리 미래가 어떻습니까? 과거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시간의 시작과 끝을 모르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시간 자체를 모르면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완전 방황이라니까요. 공간, 여러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이 현장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평생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병들고 수고하다가 인생을 결국 마치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아래 뭐냐, 너희가 오늘 말씀 본문에도 하나 있겠습니다만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육신은. 그러나 영은
그것을 지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게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인데, 오늘 그 예배자가 붙잡아야 할, 예배자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 체결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시간이 어디냐? 오늘 이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거, 이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짐승과 다른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건 이건 아닌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아담, 이 말이 뭐냐? 이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를 지으신 거죠. 뭘로 지으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의 재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이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근데 실제로 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영어 번역으로 보면, 뭐 저도 영어를 잘 보지는 못하지만 잘 몰라도 성경을 쭉 좀 보면서 이게 soul이라고 하는 단어의 혼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영어 번역으로는 그래도 최소한 스피릿과 soul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구분되어져 나와요. 그 뭐냐, 사람은 오늘 여기 나오는 생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이 아니라 스피릿이 아니라 혼으로 지금 번역되어 나와 있거든요. 원래 원문에도 이게 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시아 하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의 혼이 있고 짐승의 혼이 있고, 그 사람과 짐승의 혼이 다 일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 다 같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다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짐승의 혼은 전도서 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고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저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에 조금 오해하고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을 가진 존재가 되냐.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요걸 보고 우리는 삼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영과 육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실제로 성경에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과 말씀까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기까지의 존재는 요 혼과 육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상태는 쉽게 말해 뭐냐, 사실상의 짐승과 다르지 않는, 짐승과 다름없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실상 흙이라고 하는 건 티끌과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티끌과 먼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우리 육신의 재료가 티끌과 먼지와 같은 거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해, 이 먼지 같은 존재인,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먼지 같은 존재와 먼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우리에게 은혜인 건지, 제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묵상할 때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이 먼지 같은 우리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게 또다시 얼마나 더 큰 은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지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생기를 뭐예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다. 살아있는, 이게 뭐냐? 생명체라고.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을 지으시.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고요,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에는 풍성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이 뭐냐? 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예배자의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러면서 그곳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왕국을 실제로 관리하는 관리자로 누구를 세우신 거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확인되는 강은 두 개의 강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 옛날 바벨론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뭡니까? 이라크 바그다드, 이라크와 이라크 바그다드의 도시에서 가까운 양쪽으로 북쪽으로 있는 이 두 개의 강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기혼강과 그 다음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 강의 이름은, 강은 지금 실제로 어딘지 그 지명을 찾기는 어렵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실제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강은 실제로 지금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그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금이 온 땅을 둘렀고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어쨌든 천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실제로 다스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관리하는 왕국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경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예배자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언약, 다시 말해 예배자의 법, 이 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덧입는 혼과 육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황이 언제냐, 이 사건이 언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사람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 말씀이 체결되고 이 법이 체결되어지는 시간이 하나님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영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저 뒤에 말씀 나온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예배자의 법과 예배자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십니까? 경작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들과 밭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땅의 용도와 그 부분을요 경작할 사람이 없는 그 땅의 모습을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땅을 실제로 이제는 경작해서 실제로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또 이 왕국을 가만히 그냥 놀고 먹는, 우리가 그냥 먹고만 그냥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를 관리하는 의무를 사람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놀고 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손의 수고와 일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노동의 수고가 아니라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맡기신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관리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자연세계가 창조 만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의무인 거죠.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맡겨진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타락 이후에 이제 이것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병들 수밖에 없는 이제 이유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게, 이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땅을 향해서 경작할 때 우리가 경작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가 이게 전달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경작하고 지키는 이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땅을 향한 땅에 맡겨진 사역과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책임도 사실상 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창조된 창조세계와 만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대표가 누구냐?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 그게 사람이고, 이 사람을 대변하는 게 맨이고 남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에 결국은 여자가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와서 줬지만은 결국에는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뭐요? 죄인을 이야기할 때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책임과 또 명령과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통치자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늘 우리가 바벨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벨론 왕국이라고 할 때는 바벨론 왕이 명령하는 명령과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고 그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맞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그 왕의 명령대로 땅을 다스리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벨론 왕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언약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담을,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조건으로 약속하신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반드시 뭐 할지니라? 먹지 말라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지키면 얻게 되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행위 언약이면서 생명의 언약이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지킬 때에 사는 법을 주셨어요.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법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지키면 사는 법이 아닌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입었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뭐냐? 안 지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영이요.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체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이 육신에 속한 삶이 돼버린 육의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그러나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는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요. 이게 그때와 지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 한 번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 속엔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실제로 이제는 뭐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란 말, 그리고 실제로 책임을 지는 존재죠.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행위 언약 지켜야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서 결국은 죽고 사는 길이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게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비밀인데요,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볼 때 뭐가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여러분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근데 거기에는 그 앞에 보면은 뭐도 있다고 해서 9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나중에는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화염검을 가진 실제로 천사들을 세워서 사람이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왜?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원래 하나님 그러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는 말입니까? 이 도덕적인 하나님이 이 행위와 행위 언약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내 영을 어디에 두어요? 너희 속에 두어.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뭐하고 살아가게요?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철길이 있잖아요, 철길. 기차는 철길을 따라 선로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요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그 생명의 뭘요? 말씀이요. 이 법이 뭐냐?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그 말씀을, 언약을 지켜 행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뭘 붙잡고 예배하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완성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뭐든지 뭐요? 무슨 일이든지 행할 때 언약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의지와 여러분의 자유와 이 모든 누림을 언약의 말씀 안에서 행하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결국은 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이 그 말씀을
우리도 모르게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있잖아요. 무지하며. 그 무지함이 죄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요.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건 뭐냐?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훈련과 영적인 존재로서의 실제적인 응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결국 먹고 마시는 것, 모든 의지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 밖에서 행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전부 의식주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그랬다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절대적인 것임을 알고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붙잡혀 있는 상태가 있다면요, 빨리 벗어 그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생명과 영생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 버리면 이제 오늘 뭐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상 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 전달할 때, 우리가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겨나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정리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바로 전달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육신과 혼밖에 없는 짐승과 같이 인생을 살아 결국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혼은 이 위로 가죠. 근데 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게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고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뭐 말씀을 못 듣습니까? 말씀 맨 듣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은 거죠.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은 무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법자. 성경에 보면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순간에 뭐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요.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육신의 것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저기 우리 보니까 막 정다정이가 나와 있는데, 정다정이가 아빠 말을 안 듣고, 자기를 낳아준 아빠 말을 안 듣고 맨날 우리 고강효 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고강효 장로님 말을 듣고, 고강효 장로님이 말한 거 생각하고, 고강효 장로님이 시킨 거 하고, 고강효 장로님이 준 거 묻고, 고강효 장로님이 자꾸 장로님이 계속 주는 거 말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품고 살아가는, 결국은 저 사람의 상태가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저 딸이 누구의 아빠 딸인 건 맞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고강효 장로님한테 속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냐?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삶. 그럼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붙잡힌 삶입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사탄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왕국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놓치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영적인 질서와 원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말이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육에 속한 자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우리의 체질과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말씀에 속한 자가 아니라 계속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주장하는, 그게 뭐냐? 육에 속한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빨리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뭐냐? 빨리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진짜 영으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자, 일단 창대교회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왜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 속에 참된 만족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놓치면 반드시 두 가지 나라와 두 가지 법에 반드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세상 나라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말씀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두 가지 법이 있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든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가든지, 여러분요, 우리는 법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무법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무법한 게 아니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무법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무시하고 되는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듣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시기 바라고,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나라에 속해 있냐, 속해 있는 속한 나라의 배경에 따라서 그 말씀과 그 배경, 그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사람, 관계, 이런 육신의 것에 우리도 모르게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니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 말씀이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 성경 말씀이 하나 빠져 있는데 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의 절대 언약이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언약 안에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오늘 교회를 통해 알아가신 여러분의 강단과 교회의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아멘.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이 빈 곳을 살려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장에 주어지는 기도 수업과 또 현장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의 절대 언약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의 응답을 함께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대리자로, 아멘, 하나님 맡기신 이 땅과 이루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실제로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 경작하고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오늘도 여러분이 그 현장에 언약의 대표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요,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진 생명과 이 법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언약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언약을 놓친 인생,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오늘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인도를 따라 예배하며 말씀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어져 있는 잘못된 체질과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살리고 내게 주어진 현장과 맡겨진 모든 현장을 지키고 경작하며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